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어두울 때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어두운 가운데 다니면 사람이 넘어지거나 어디를 부딪히거나 특히 발을 다치기가 굉장히 쉽죠. 밤길 운전하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더라고요. 저도 새벽 기도 시간에 교회 오는 길이 익숙하니까 그냥 부담 없이 운전하고 오는데 익숙하지 않은 곳이나 어두운 시골길을 이렇게 밤에 운전하라고 하면 벌써 부담이 생기고 긴장이 되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운전을 하게 됩니다. 저희 동네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시니어 커뮤니티는 아닌데 그렇게 어르신들이 많아요. 애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보면 새벽에 잠이 없으시잖아요. 그 어두운데 운동 삼아 나오시고 개를 끌고 이렇게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제가 새벽에 운전하고 나가다 보면 사람이 잘 안 보여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분들 건강하려고 운동하러 나오셨는데 까딱 잘못하다가 먼저 가시겠구나. 정말 위험하단 말이죠. 안 보여요, 사람이.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분들은 밝은 손전등 하나를 이렇게 들고 하나씩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나도 앞에 이렇게 비춰보고 또 다른 사람들도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밤에 나처럼 행동하다가는 큰 거 다칩니다. 이렇듯 우리는 육적으로 빛이 없을 때 굉장히 불안해지고 위험해지죠. 근데 사람이 육적인 세계만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세계도 있어요. 사실 영적인 세계는 육적인 세계보다 더 중요한 세계입니다. 육적인 세계는 우리가 긴 것 같아도 잠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영원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육적인 세계의 어두움은 잘 인식하고 대처하는데 문제는 영적인 세계의 어두움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잘 대처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둡고 혼탁한지, 그래서 어두움을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흑암입니다. 흑암. 너희가 흑암의 세계에 있다.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을 드러내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무시한 채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삶, 육적인 삶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이게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죄가 너무나도 찬 거라고 사람들의 그 은밀한 죄들이 성행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죄인데 이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지금 현대의 그런 세태들을 보면 이게 경악을 금치 못하죠. 이게 영적으로 어둡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죄가 이 땅에 관영해지고 세상이 더 어두워지는데 이게 마치 폭주 기관차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강력하게 달려간단 말이죠. 근데 역사를 여러분 잘 살펴보면 이렇게 죄와 어두움의 이 강력한 흐름들이 있어가지고 이 폭주 기관차처럼 계속해서 멸망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나아가는데 그것을 막았던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아니고요. 이런 안타깝게도 전쟁들과 재앙들이 그걸 막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삶을 돌아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고 재앙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이 폭주기관차를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느끼게 되죠.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또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정말 가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나마 좀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참
추하기도 하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은밀하고 더러운 죄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상천외하고 악한 일들을 꾸미는지, 그리고 그것을 버리는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니,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어떨 때는 잠깐 빛나기도 해요. 멋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빛이 지속적이지가 않아요. 또 그 빛조차도 참으로 약합니다. 어떨 때는 갑자기 꺼져버려요. 그럼 사람들을 잘 살펴보세요. 어떨 때는 참 착하고 천사 같다가도 지랄 맞아지면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참 착하고 순해요. 근데 한번 꼭지가 확 돌면, 뚜껑이 확 열려버리면 뚜껑을 못 찾는 거예요. 다시 주워다가 이렇게 덮어야 되는데 안 덮여지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말 뛰어나고 빛나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영향력을 갖추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스타라고 부르고 또 아이돌이라고 부르며 떠받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잘 하다가도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또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가게 되면 반드시 교만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들 가운데도 잘 나가면 사람이 변하고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간혹 보면 잘 나가는데도 안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그들의 대부분은 하도 그냥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하게 하고 들들 볶고 환난을 이미 많이 당해서 겸손에 단련된 사람들은 그래도 교만해지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사람은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잘 생각해 보세요. 너 베드로 너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거죠. 복수. 사람은 각자가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해요. 다 양 같아서요. 얼마나 그 성격이 지랄맞은지 잘 돌보고 인도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였을 때 빛이 될 수 있다.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사실 진정한 빛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뭘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복음 위에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고 착한 일들을 하고 결정적으로 그들이 주 예수와 동행하게 되면 그러면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 거라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빛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뭉치게 될 때 강력한 영적인 힘을 발휘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예수님의 빛이 정말 필요한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빛을 숨기고 덮어두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은 여러분 어둠을 향해서 비치게 될 때 그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빛을 비춰야 돼요. 내 빛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세상에게 비춰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네를 보니까 산속 꼴짜기 아주 깊은 꼴짜기에 만들어놔서 세상으로부터 고립돼서 아예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몇 년간 그 전쟁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도요, 아주 산속 꼴짜기 안에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들은 전쟁 난 줄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라가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죽인의 산에 전쟁을 했는데 전쟁이 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거죠. 동네를 다 보이게 산 위에 만들어서 세상을 향해 비치고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꼴짜기에 숨겨놓는 게 문제라는 거죠. 사람이 등불을 켰는데 등불을 켜자마자 딱 바스켓으로 딱 덮어놓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빛이 재구실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구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공동체는 스스로를 고립시킨단 말이죠. 교회 밖은 무섭고 위험해. 그러니까 나가면 안 돼. 요즘에 여러분 어떤 부모들을 보니까 세상이 너무 흉흉하고 안 좋은 문화가 막 판을 치고 학교가 이상해지니까 아예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고 홈스쿨링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단지 그 이유 때문이라면 그 부모의 판단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고립된다고 해서 세상 밖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아이들도 크면 세상과 접해야 하고 세상과 접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게 되면 아이들이 홈스쿨링 하다가 사회에 나가게 되면, 학교에 가게 되면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따뜻한 돌봄 속에서 살아가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잘 설명해주면 다 알아들어요. 세상이 왜 이런지,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뭔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반항심이 생기고 아이들이 엇나가게 되고 자꾸 세상의 잘못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 교회 밖 세상은 너무 타락했고 너무 위험하니까 우리들끼리 열심히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하자. 그래서 우리들끼리 모여서 쎄쎄쎄하고 즐겁고 재밌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여기서 다 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덩이 무서워서 장못 담그는 것처럼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우리들끼리만 모여있다 보면 절대로 세상은 예수님을 알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죠.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물가에 내놓은 애 마냥 안절부절 못해서 성도들을 세상에는 내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만 모임을 만들고 여기서 여러 프로그램을 돌리고 교회 안에만 자꾸 머물도록 하는 그런 경향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도 있어요. 미국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물론 우리는 모일 때 제대로 모여서 예배하고 열심히 배우고 훈련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침투해 나아가서 그 빛을 비춰야 한단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예수를 따르고 섬기고 있음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임을 우리가 드러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비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죽이 되든 떡이 되든 밥이 되든 세상으로 침투해야 됩니다. 죽도 먹을 수 있고, 그죠? 떡도 먹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하여간 세상으로 침투해야 돼요. 죄 지는 것만 아니면 가서 골프를 치던 낚시를 하던 축구를 하던 사람들과 자꾸 사귀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평안과 기쁨,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시는지 그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로 침투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침투조가 아닌데요. 그냥 저는 이 교회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데요. 우리가 촛불을 켜놓고 그분을 지키려고 쟁반이나 대야로 덮어두면 아무리 거기에 불이 있다 할지라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아무 역할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촛불은 덮어두면 금세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세파에 나아가면 우리의 촛불이 금세 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꺼져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불이 꺼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붙이면 되죠. 주님께 가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고 그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침투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전략을 잘 짜고 우리 스스로가 잘 준비되어야 된단 말이죠.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부쩍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고 2년이 지났는데 성도들이 많이 변했어요, 목사님. 얼굴들도 많이 달라지고 기쁨과 평안함도 넘치고 성도들이 그 삶이 변하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현상이죠.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사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기적은 사람들이 자꾸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역사하고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모여서 열심히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전도하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꾸 머물러 있지 말고 어디로 침투해야 될까요? 세상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섬겨야 될 영혼, 살아야 될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돼야 주님이 붙여주시죠. 주님이 아무리 데려다 주셔도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라는지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2년 동안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요.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기본적인 영적인 지식과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있겠습니다. 그게 다 여러분의 영적인 자산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공부를 하고 우리가 훈련을 받았냐? 사람들을 영적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마땅히 영적인 리더들이 돼야 되고 선생들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영적으로 베이비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자,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서 선생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어서 나처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여전히 배워야 되고 단단한 음식도 못 먹고 갓난 아기처럼 젖이나 먹어야 되니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면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선생이 되고 본을 보여야 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가르침만 받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영적인 성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열심히 배워야 돼요.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요, 겸손한 마음 가지고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모였을 때는 하여간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열심히 훈련받고 배우고 익혀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목장이라 불리는 소그룹들이 있어요. 여러분, 직분이 있고 신앙생활 꽤 오래 하셨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나는 그래도 20, 30년, 40, 50년 믿었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우리 집안이 벌써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야.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직분이 있고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열심히 훈련받고 여러분 삶 속에서 전도하셔서 여러분이 이끄는 소그룹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그룹을 전도해서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맨날 기존에 있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예? 나는 제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 다음에 소그룹 편성할 때는 절대로 쟤랑 같이 하게 하지 마십시오. 목사들이 연말만 되면 머리에 수건을 싸매고 머리 쥐가 나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하고 키워내서 세례받게 하고 집사가 되게 하고 소그룹 리더가 되게 만들고 이래야 발전이 있고 영적인 진전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새벽에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하다가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만듭니다. 이 에바브라가 그 에베소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결단했어요. 저는 이제 제 고향 골로새로 내려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전도하고 정말 교회를 세워서 초대교회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지역을 갔으니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이 중요했단 말이죠.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을 비추고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은 힘있게 역사하고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닌데 이게 속된 말로 새끼 쳐서 낳은 교회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했을 때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자기가 잘 길러내서 그 사람이 파송돼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뿌듯했는지, 자기가 직접 개척하지 않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요, 로마서하고 골로새 이 두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단계 아시죠? 다단계. 다단계를 하려면 이런 다단계를 해야지 교회 안에 이상한 다단계가 들어와서 그 관계가 한번 어그러지기 시작하니까 한순간에 무너져서 문 닫은 교회도 있어요. 200~300명 모였던 교회가. 여러분 달라스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권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안에 다단계가 들어와서 아주 좋을 때는 좋았죠. 그리고 막 활동하고 하다가 한번 어그러지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하려면 복음의 새끼를 쳐서 자꾸 다단계를 해야지 잘못된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아니 주님 어떻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실 수 있습니까? 그럴 거면 안 보내셔야죠.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라. 가라.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이 그렇게 너희를 보내노라. 가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주님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세상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더 살고 부흥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뭉칠 때 확실하게 뭉치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고 예수 자랑하고 선을 행하고 빛을 비추고 다른 게 상급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고 그들을 섬기며 성장시키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